일단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런 예수님의 방법론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 수군거리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의 내용들이죠. 누가복음 15장에는 모두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잃은 양을 찾은 주인의 이야기다라고 해서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주인의 모습.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돈을 찾으려는 애쓰고 그 돈을 찾은 주인의 기쁨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세 번째가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면서 손가락질을 받았던 조롱과 멸시의 대상들이었습니다. 함께 식사는커녕 같이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하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대상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왜 내가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는지에 대한 답으로 던져주신 내용들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전체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은 주인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잃어버린 존재였던 세상의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너희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누구의 기쁨이라고요? 주인의 기쁨, 곧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다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들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인생들이, 야, 내가 사람에게도 손가락질 받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의인이다라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되찾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어떻다는 겁니까? 곧 새로운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죄인이라고 또 타인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사람들이 느꼈을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이었겠습니까? 또 그 사실을 그들에게 확인시켜주면서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과 함께 계실 때 그 자리에서 느끼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있을 그 장소에 기쁨과는 무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교제하는 것 또 못마땅했지만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었을 때에는 그냥 예수님이 못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를 느낄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 두 가지 비유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비유에 보면 주인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양을 치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주인의 일이 아니라 목자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양떼를 치기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목자들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목자의 역할들을 감당했었던 자들이 선지자들이었고 사사들이었고 또 제사장들과 왕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까지도 이 일들을 자처하는 그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수많은 목자들 가운데 그 주인이 보냈던 그 역할에 합당한 일을 행했던 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목자라고 온 자들이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이, 혹은 목자가 이리와 도적대와 같이 오히려 그 양떼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허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목자들이 목자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양떼가 발생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주인이 스스로
그것을 찾으러 나서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보내져 온전한 목자가 누구냐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결국 주인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섰다라는 이 비유 자체가 지금 누구를 책망하고 계신 겁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는 그것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것에서 너희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야, 너희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들이라는 사람들과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너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비유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그중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분배받아서 그것을 먼 나라에 가져가서 탕진을 해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먹을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한 처지에 처했을 때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고 그 아버지에게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맞아들여 주었다라는 내용이 이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늘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이 되어지고 설교가 되죠. 그래서 이 설교의 대부분의 제목들도 항상 뭡니까? 돌아온 탕자. 그래서 결국은 그 내용이 뭐냐면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깨우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과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 중에서도 아직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좀 뭔가 교회 활동에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빨리 죄를 깨닫고 돌아와라. 그럼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가 탕자라고 흔히 표현하는 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에게는 큰아들이 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존재했었던 그 문제는 작은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존재했었던 문제만큼이나 복잡하고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두 아들은 각각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2가지 집단을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지만 율법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죄인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첫 번째 아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당시의 전통적인 규범이나 또는 종교적인 규범들을 유지하고 율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아들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누가 더 흡족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2명의 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있다면 누구에게 더 여러분들의 애정이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첫째 아들이죠. 그런데 이 비유는 오늘 매우 충격적인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서 둘째는 그 잔치에 참석을 했으나 맏아들은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끝내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론이 심각한 이유는 여기서 아버지가 베푸셨다라는 그 잔치가 바로 천국잔치를 의미하기 때문인데, 바로 그 천국잔치에 그 당시로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망나니와 같은 둘째 아들은 주인공이 되어서 그 잔치를 꿰차고 앉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자들은 정작 그 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절하고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큰아들은 잔치에 들어오는 아버지의 권유를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 없이 아버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왔는데 지금 아버지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저 창기들과 다 써버리고 돌아온 이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잔치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이유를 들어서 잔치에 참석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큰아들의 심정에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이 큰아들이 내세운 이유가 타당하다라고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큰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을 했는데 그 노력과 열심에 비해서 그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믿음과 신앙을 논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열심의 기준,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좋다라는 기준이 뭐냐면 그 사람의 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만큼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수록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률이 더 높겠다라고 우리들은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열심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던 그 종교적인 규범들 혹은 세상적인 윤리적인 규범들을 잘 지키고 따르는 것들을 우리가 열심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라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열심을 내어야지 하는 그 부분들이 결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 복음은 결코 우리들에게 종교적인 규칙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혹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윤리적이냐,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느냐에 관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불의하고 그런 방탕한 자들은 거절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죄의 모습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모습 속에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죄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규칙을 어기는 것,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것, 혹은 일탈하는 것들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죄라는 뭐냐?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작은 아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는데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둘째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그 재산을 나가서 무엇에 써버렸습니까? 술 마시고 창기들과 노는데 그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탕자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망해서 제대로 된 음식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조차도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고 다 뭘 느낍니까? 통쾌함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그가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들의 잘못은 돈을 술 마시고 친구들과 창기들과 노는데 그 돈을 다 써버린 것이 이 아들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이 아들의 죄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 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설령 이미 그 법률적으로 자신에게 유산으로 돌아올 먹이 정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재산의 분할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설사 그 재산을 미리 준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그 재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재산을 언제 쓸 수 있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래야 그것의 소유권을 누가 누리게 되는 겁니까? 아들이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몫을 지금 주십시오라고 말한 건 나는 더 이상 아버지 당신을 살아있는 자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당신은 이미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는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아니, 아버지가 이미 그 아들에게 자기 몫이다라고 줘버린 돈을 그가 무엇으로 쓰든 사실 그건 그 사람 마음인 거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씀씀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지, 여러분 결코 그것은 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가서 이 돈을 다 써버리고 나서 없는 가운데 그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곪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먹을 것이 아니라 누구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까?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 수중에 돈이 다 떨어져서 이젠 먹을 것을 제대로 한 끼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 지금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나의 가장 절실한 것은 먹을 것이야. 이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돈이야. 이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친구야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먹을 것이 없는 이 내 상황 가운데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은, 내가 찾아야 될 것은, 내가 새롭게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 둘째 아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가장 1차원적인 해결책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없는 것, 그것 자체를 구하려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 돈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건강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또 진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문제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정말 배가 고파서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의 1차적인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좀 악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는 도적질을 해서라도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품꾼이 되어서 그에게 삭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다라고 한다면 굳이 아버지가 아니라 그곳 가까이에서 자기 자신의 원래 모습을 알지 못하는 이의 집에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품꾼의 역할을 할 수 있었고, 품꾼을 하면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그가 택한 방법은 뭐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지금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아버지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 아버지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를 택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가 아버지와 다시 새롭게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고, 다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게 큰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에게 가면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또 아버지를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차마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인데 나를 아들로 여겨달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나를 그냥 품꾼 중에 한 명으로 여겨주십시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아주 썩 괜찮은 아들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맏아들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보면 둘째 아들이 지었던 죄의 모습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서 동생의 잘못을 지적하죠. 그런데 그가 언급한 동생의 잘못이 뭐냐면 그가 아버지를 업수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자 아버지라는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 문제를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습니까? 하고 그 아버지의 아픔의 실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니라 30절에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그 녀석은 아버지 돈을 가지고 나가서 창기한테 다 써버린 그런 불효자식입니다. 결국 그의 잘못을 뭐로 언급한 겁니까? 아버지 재산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의 죄를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아들도 역시 아버지가 느끼고 있는, 아버지가 판단하는 죄의 원래의 모습이, 죄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핀잔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큰아들이 그것을 죄라고 여기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분깃을 먼저 받아서 그 돈을 이렇게 방탕하게 써버린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해외에 나가서 사업이라 돼서 더 큰 돈을 벌어서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죄인이 아니라 정말로 영웅이 되는 겁니다. 큰아들의 판단에 따르면 죄인이 아니라 영웅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을 죄의 문제로 삼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라고 여기시는 그 본질이 뭔지를 모르게 되면 우리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엉뚱한 것으로 죄를 정죄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가리켜 내 동생이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가 내 동생이라고 그 관계를 다시 정해주었을 때 그를 동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생을 가리켜 이 아들이다 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 가정의 주인은 누구냐면 아버지입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누구를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냐면 아버지를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죠. 내가 원하고 내가 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의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맏아들이 되는 것이고, 저 아이는 둘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둘째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뭐가 된 것입니까? 가족이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그를 내 둘째 동생,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 만들고 내 동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관계 안에 나는 이미 포함되어져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 아버지가 그 동생을 가리켜 네 동생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와 내가 형제지간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 자체는 뭐라는 겁니까? 가족이라는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가족이라는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건 뭡니까? 아버지하고 나하고도 무슨 관계라는 겁니까? 가족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생이 살아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이것으로 당신과 나의 관계를 끊고 나는 혼자 독립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둘째 아들의 모습과 그 둘째 아들의 죄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아버지는 큰아들을 생각함에 있어서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큰아들은 이 아버지의 옆에서 항상 살고 있었지만 그 아버지에게 속한 것들을 내 것이다 라고 여기며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에게 자신의 섭섭함들을 토로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수고하면 거기에 합당한 값을 좀 왜 쳐서 주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는 것이 이 큰 아들의 불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진정 아들로 대했으나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모습을 아들이 아닌 누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냐면 품꾼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내가 지금 이것을 너에게 챙겨주지 않아도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인데, 그러나 이 맏아들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것을 수고하고 헌신했으니 내게 이것으로 보상을 해주셔야 되지 왜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눈에 보이는 혈연의 관계로는 아버지와 아들인 것 같으나 실질적인 그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로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관계를 신앙생활할 때 자꾸 어떤 관계로 만들어버리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교회 봉사하니 내 기도를 좀 들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이런 모습으로 보상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잔치에 들어오려는 아버지의 권유를 거절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를 찾을 때,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기쁩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기쁨의 근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기뻐하고 계시는 그 대상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에 와서 섰을 때 기쁜 것이 우리 기쁨의 실체입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도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그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감을 누리는 기쁨의 내 기쁨의 근원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규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하면서 살아라 하신 규칙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열심이 아니라 그 잔치의 부름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말로도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낮아짐, 이것만이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내 삶이 어떻게 했는데 고작 이거로밖에 내가 보상을 받지 못하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그 천국잔치로 부르시고 초대하신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이유가 나 스스로를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악재로, 방해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열심히 규칙을 지키고 신앙생활 하려고 애썼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요 아들이라는 그 칭호도 감당치 못하겠어요. 그냥 종과 같은 존재로만 받아주셔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의 뭡니까? 주인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잔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온전히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것이 기쁘지만은 아니한 뭔가 나만의 이유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라야 바로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서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나가서 또 세상 가운데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이유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